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청주 혁신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인근 지역에 토부 가족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요. 청주, 충주 또는 대전 이런 데가 되겠죠. 인근 지역에 계시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분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진해서 그런 교제를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감추어진 진리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자유한 아들의 나라인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한 삼위일체로 보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여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사도행전 12번째 말씀 제목은 영과 혼과 몸의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과 혼과 몸이 삼위일체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구원은 모든 것이 영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이 영으로 구원받는 것, 몸이 영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과 혼과 몸이 삼위일체로 온전해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신으로 믿는 사람은 세 가지 부분이 결합된 하나의 결합체로 알게 됩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몸 따로 혼 따로 영 따로가 아니고 몸, 혼, 영이 하나라는 겁니다. 먼저 영을 따로 떼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영은 이 사람의 육체로 온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육체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늙거나 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와서 잠시 동안 기억을 잃어버린 것, 그거 한 가지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 이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이죠.
그래서 영은 태고의 상태로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영은 죽지도 않죠. 쇠하지도 않죠. 늙지도 않죠. 영은 사라지지도 않죠. 항상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걱정을 하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응? 왜 걱정을 하시냐고요. 그 다음에 혼이죠. 혼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는 푸뉴마하고 같은 의미예요, 사실상. 그러나 식어버린 푸뉴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은 푸뉴마가 기억을 상실해서 잠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허상으로 나타난 영의 의식입니다. 혼은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이에요. 다만 영이 잠시 동안 착각을 일으킨 거죠. 그 다음에 몸은 뭡니까? 몸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이 물질입니다.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입니다. 들어보셨죠? 성육신. 예,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므로 몸도 말씀과 따로 존재하는 물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도 말씀이고 영이라는 뜻입니다. 몸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몸을 말씀으로 인식한다. 몸을 영으로 인식한다. 이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구원받고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구원받는 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삼위일체로 하나의 영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같이 온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형제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보시면 알겠죠? 자신이 온전한 상태인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가? 이와 같이 온전한 자는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가 틀림이 없지요. 그러면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남을 사랑한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라면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습니까? 네?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원수가 있냐고요? 없지요. 원수가 없어요. 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이나 원수가 아무도 없다면 그의 혼이 온전하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 혼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남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혼이 영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적이 없어졌죠? 그러면 어떠한 스트레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염려나 걱정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적이 없는데요. 회사 가도 적이요, 집에 가도 적이 있고,
밖에만 나가면 적이 있죠. 근데 그 적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사람이나 어떤 일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몸도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구원입니다. 영, 혼, 몸이 삼위일체로 구원되는 것. 이 구원의 모델은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죠. 예수님의 영적 상태는 온전히 아버지와 하나인 상태였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셨습니까? 혼은 뭐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혼과 영이 온전히 하나인 상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혼의 상태는 영과 온전한 일치를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도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병자들이 많이 왔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고치면서 힘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누군가가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야, 오늘은 나 진짜 힘들다. 좀 며칠 있다 오면 안 되겠니? 이러셨습니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건강하지 않았다면 건강하지 않은 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원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의원은 건강해야 돼요. 병자보다 약해서는 병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몸의 상태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세상이 멸망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그때를 대비하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할 때 공중으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니까 대비해서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잘 보존하고 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알 수 없는데 그때까지 보약만 먹을 수도 없고 몸을 보존하려니 각종 보약을 다 먹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재림 안 했어요. 재림 전까지 몸을 보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휴거를 하지 못했으니 모두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 문자대로라면 이 시대에 재림이 없으면 이 시대 사람들도 모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림해야 휴거도 할 수 있고 호련이 변할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재림을 안 했으니 그동안에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요. 문자대로 한다면. 근데 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죠.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당 갔겠죠. 그러는 거죠.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어요. 천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합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예 낯치를 말지. 근데 사람은 속아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했잖아요. 강림. 이 강림하실 때란 언제냐? 내 내면에서 나의 참된 자아가 그리스도로 깨어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나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면 영, 혼, 몸이 삼위일체로 온전하게 보존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순간 모든 병마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오늘 말씀은 7날의 언약으로 볼 때 6째 날로 보게 됩니다. 창조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지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남자인 여자를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 겉으로는 육이고 안으로는 영인 그런 상태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외형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과 주를 언급합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사람이죠. 여자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그 다윗을 다윗과 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다윗의 주는 다윗의 내면의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모양은 사람이지만 본질은 주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6째 날은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몸을 다스리는 때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다스릴까요? 영이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몸은 원래 썩을 몸이었습니다. 맞죠? 썩을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육의 몸을 영의 몸이 되도록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6째 날입니다. 6째 날은 얼마나 멋진 날입니까? 혼과 몸을 영과 하나가 되게 하는 날입니다. 이게 6째 날입니다. 그렇게 다 되셨죠? 몸도 영으로 합체가 된 거 믿으시죠? 합체. 로봇 애들이 갖다가 막 분리했다가 합체시키고 그러잖아요. 다 모형이었다니까.
우리들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편 16편 8절 이하를 기록했는데 베드로가 그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찾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인용한 자기가 다시 썼잖아요.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썼는데 다윗이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럼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끌어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그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 그리스도 이게 다 하나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믿음의 선진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담도 있죠. 노아도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솔로몬도 있고요. 그런데 왜 다윗을 한 사람 골라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의 아들 다윗. 들어보셨죠? 이새입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새가. 그래서 이새라는 뜻은 현존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아버지, 현존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냐?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다윗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다윗을 골라서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랑받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다윗을 혈통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을 혈통으로 보면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영으로 보면 무엇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육체로 있죠. 그러니까 이 몸을 육체로 보면, 혈통으로 보면 죄의 육체일 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육체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는 사르스고요. 몸은 소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체, 사르스도 나오고 이제 몸도 나올 텐데 육체로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냐? 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육체라는 것은 육체를 육체로만 보는 것. 이 몸을 육체로만 보면 죄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몸은 소마라고 그랬죠. 몸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자기를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육의 몸이 되기도 하고 영의 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그냥 하나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육의 몸이요. 죄된 몸이라 이거예요. 왜? 몸을 육으로만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을 영으로 보면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25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랬는데 다윗이 여호와를 가리켜 또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안에서 항상 주를 봤다는 겁니다. 다윗이 눈을 감아도 주를 뵙고 눈을 떠도 주가 자기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항상 자기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여호와를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귀신을 보고 있습니까? 걱정을 보고 있습니까? 염려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평강을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 상태가 사랑이 나오고 평강이 넘치면 바로 누구를 보고 있는가? 여호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 있다는 것은 호라오의 의미로 쓰여졌어요. 의미로 본다,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나? 흰옷 입은 어떤 천사를 봐야 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잖아요. 진리를 깨달아지고 내 속에서 평강이 왔다. 그러면 그게 주를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참된 자기, 참자를 자기 앞에 있는 여호와로 미리 봤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미리 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그랬잖아요. 이 배웠다는 것이 뭐냐면 미리 봤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라오라는 단어인데 미리 봤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환상으로든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만난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각자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을 환상으로 봤던 음성으로 들었던 꿈으로 봤든지 간에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변했는가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으면 헛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뵙니다. 뵙는데 이렇게 미리 만났다라는 뜻이죠. 미리 만났다. 미리 환상으로 보았다. 음성으로 들었다. 또는 말씀을 깨달았다. 이게 미리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미리 본 그 하나님이, 미리 만난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게 미리 봤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리 만났다는 것은 항상 나 이외에 옆에 있어야 그분을 만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게 미리 본 건데 만난 것인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기가 만난 그분이 자기 자신이라고 온전하게 됩니다. 내가 환청을 들었던, 내가 환상으로 보았던, 꿈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만났다고 확신했던 그 만남이 처음에는 미리 본 겁니다. 그러나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게 믿어질 때가 언제냐? 7째 날이에요. 오늘은 6째 날이니까 미리 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주를 봤다. 이것이 6째 날이에요. 그러나 미리 본 그 주가 바로 나였구나. 이렇게 될 때는 7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미리 만난 그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자신과 하나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질 때, 그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죠. 이것도 아직은 우편에 있으니까 완전히 합의는 아니죠. 그러나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만나주시는 분이 있어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와 다툴 뻔 했는데 내면에서 일어난 소리를 들었다. 얘야 그러지 말아라. 그거 환상 아니냐? 이랬다고 합시다. 그건 우편에 계신 분이 나한테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싸움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수도 없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윗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여호와가, 그 그리스도가 내 우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우편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내 우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가 내 우편에 계시다. 또는 그리스도가 내 우편에 계시다는 뜻은 그리스도가 내 우편이다. 또는 여호와가 내 우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우편이 다윗의 참된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우편은 누구입니까? 우편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가 누굽니까? 나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좌편도 있겠네요. 우편이 있었으니까 좌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좌편은 뭡니까? 혈통으로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혈통으로 다윗이 육체잖아요. 육체가 좌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좌편이고요. 영의 생각이 우편입니다. 육체가 좌편이고 영이 우편입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좌편은 육체이고 우편은 영인데 이걸 정확하게 알았다면 육체에 있는 좌편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말씀. 육체가 말씀으로 지음받은 성육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육체까지.
우편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편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좌편에 있었기 때문에 우편에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좌편에 있는 자기 육체도 부활한 영의 몸이 되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편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편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있었죠? 낙원에 간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좌편입니까? 우편입니까? 우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이나 좌편이나 하나였습니다. 근데 좌편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우편 강도도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그러다가 우편 강도가 돌이켜서 예수님,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우편이나 좌편이나 하나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좌편은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생겨난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의 영역이에요. 욕심의 생각이 혼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인데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좌편은 없는 거예요. 모든 곳이 우편밖에 없는 겁니다. 우편이라는 뜻은 오른편이라는 뜻이에요. 왼편, 오른편 이런 뜻도 되지만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옳은 부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좌편은 뭐예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좌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왼편에 있는 육체도 오른편의 몸으로 바뀌면 하나님으로서 오른편이기도 하고 좌편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이 없는 거예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위나 아래나 다 하나님이고 오른쪽이나 왼편이나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쪽 저쪽으로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에요. 육체도 하나님이요, 비육체도 하나님이요,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고 전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글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고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절대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오해한 후기 사람들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자,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나온 배경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는 것인데요. 제자들이 처음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14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못 믿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나는 의미를 모르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의미를 제자들이 정확하게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른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어요? 다시 살아난 것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영으로 살아났겠지. 또는 그 몸이 눈에 보이기는 해도 우리와 다른 몸, 아주 신령체라고 그러죠. 그걸 신령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신령체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믿는 것이 뭐냐?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계속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15절을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하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또 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벗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부터 그것을 가르쳐 줄게.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한데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그 완악한 마음이 벗겨질 거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부터는 복음을 전파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를 믿고 유아 세례를 받은 자 또는 성인이 되어서도 물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자, 이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까?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것이 뭡니까? 세례요 할례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세례이고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육의 몸을 벗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을 육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벗겨지면 우리의 몸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죠. 우리의 몸을 육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몸은 영의 몸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장사된 다음에 다시 살아난 것만 부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증언이었습니다.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비유. 아니, 예수님처럼 땅에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야만이 구원이라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야 예수님이 다 해준 걸 믿으면 내 것이 되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몸을 육체로 봅니다.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 할례는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러면 영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믿어지십니까? 이래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기 몸을 영의 몸으로 믿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럼 17절을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됩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믿는 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자,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자, 내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귀신 쫓았습니까? 네? 안 쫓았다고요? 못 쫓았다고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쫓아다녔죠. 귀신은 뭐냐면 이 몸, 자기 육신의 몸을 그대로 육의 몸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육의 생각, 이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 사탄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내쫓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육신의 생각을 내쫓으려면 육신의 생각 반대되는 진리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진리를 깨달아야 육신의 생각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자, 새 방언이 뭡니까? 새 방언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맞죠? 그럼 문자대로라면 새 방언이 랄랄랄 방언에서 룰룰룰 방언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국 방언으로 바뀌는 겁니까? 일본 방언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까? 새 방언이 뭡니까? 방언은 뭔지 알아야지. 그럼 방언. 새 방언을 알아야 되려면은 방언이 뭐예요? 방언은 글로사라고 하죠. 혀의 말. 뜻없이 말하는 것,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 또는 사람의 교훈으로 말하는 것, 율법으로 말하는 것, 이게 다 글로사, 방언입니다. 그러면 새 방언은 뭐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 진리로 말하는 것, 사랑으로 말하는 것, 이게 전부 새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렇게 표적이 따라야 맞지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고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면, 육의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다면 영의 몸이 되어서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표적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뱀을 집어 올리며. 자, 그러면 이 문자대로라면은요, 뱀을 집어 올리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믿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럼 뱀 한 마리씩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뱀을 잘 집어 올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땅꾼이죠, 땅꾼. 그럼 땅꾼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어찌 문자대로 본다는 말입니까? 이게 다 비유인데 어찌 문자로 본단 말입니까? 뱀은 율법의 말씀이고요. 육신을 의미하고요. 육체 예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도 육의 몸을 벗지 않으면 뱀으로 있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벗어야 더 이상 뱀이 아니거든요. 근데 육의 몸으로 그대로 육체를 진짜로 알고 있으면 뱀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발 달린 뱀이죠. 도마뱀. 도마뱀이 네 발 달렸으니까 사람도 손발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를 들은 것과 같아요. 육체를 들어서 하늘의 영체로 새롭게 부활시킨 것, 이것이 뱀을 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뭐예요? 뱀으로는 죽고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너희들도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이 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말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다시 살아남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의미를 모르니까 무덤에서 진짜 살아난 것을 소문을 들었는데 믿지 못한 겁니다.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으랴? 그것은 우리들도 믿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진짜 죽고 살아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인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진짜 의미가 뭡니까?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무슨 표적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이게 문자대로 한다면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맞죠? 그럼 오늘 실험을 해볼까요? 문자대로 하자며요. 문자대로. 독은 뭘 의미할까요? 율법을 의미하고 사람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교훈을 들으면은요, 그 독약을 먹은 거예요. 그러나 육의 몸을 벗은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리 그런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 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시는 순간순간마다 해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자로 말씀을 해도 전부 해독을 해요. 암호를 해독하듯이 그렇게 해서 진리로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문자대로 한다면 병든 사람을 고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응? 손을 이렇게 얹고 안수기도 한다든가 그랬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암 환자에게 손을 얹어놓고 10명이 가서 막 등도 누르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통성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아무 차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문자대로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병든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랬고 믿음이 없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육의 몸을 벗지 못한 상태, 육을 육으로만 보고 있는 상태, 육을 영의 소속으로 보지 못한 상태, 이것이 병든 자입니다. 그 병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몰랐던 사람이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실제 육의 질병도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 병이 안 낫을 것이요, 영적 질병을 고치는 데에 우선으로 두면 육의 질병도 고쳐집니다.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 마음이 고침을 받고 그 후에 몸의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19절도 읽습니다.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래서 거기서 덧붙여서 나중에는 이제 심판을 오신다, 뭐 이렇게 한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편, 좌편이 따로 없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신경이 쓰여졌지만 크게 오해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에게 우편 좌편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 하나님을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편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오른편이고요, 옳은 것입니다. 다 옳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덱시오스예요. 덱시오스는 오른쪽이라고도 하지만 옳은 것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좌편인데, 좌편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림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연히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가 있는 거, 그걸 좌편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 있다는 뜻은 그림자를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앉았다라는 뜻은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자들은 그것을 실질적인 이 세상에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이런 뜻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지만 심판은 무슨 의미냐,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림자이고 환상인데 진리를 깨달으면 육신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오해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은 좋은 것이죠. 은혜죠.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은 오해입니다. 근데 오해를 교정해 주는 것,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럼 20절도 있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의 영으로 일체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요동하지 않으려면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셔야 합니다. 이때는 자기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이 두 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 안에서 음성을 들었던, 환상을 보던, 말씀을 깨달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내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둘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미리 봤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내가 봤던 그 그리스도가 사실은 나였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언젠가 그 후에는 그 그리스도가 참된 자신과 하나라는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부 가족은 모두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의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26절을 읽습니다. 26절 본문 사도행전 2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 말씀도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6편 9절인데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약간 변형시켜서 더 알아듣기 쉽게 베드로가 설명한 것입니다. 본문 26절만 잘 보세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되었다. 이 세 가지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영과 혼과 몸이 삼위일체로 하나 되는 믿음을 가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자, 첫 번째,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영이 깨어나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죠. 이게 혼을 말하는 겁니다. 혼적인 이 혀가 글로사예요. 방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이 혼적인 언어가 이제 변했다는 겁니다. 무슨 방언을 하게 되었는가? 새 방언을 했다.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영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예. 육체, 여기에 사르스예요. 육체. 육체는 죄의 몸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 단어입니다. 사르스는 죄의 몸이 희망을 가졌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희망이라고 했지만 소망입니다. 소망.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소망에 거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 혼, 몸이죠. 정확하게 이 세 가지. 다시 말해서 소망은요. 뭘 소망이라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육체가 무엇으로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영이죠. 영. 보이지 않는 영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소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의 몸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졌다. 육체의 몸이 영의 몸이 되기를 소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을 잠깐 펴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무엇을 기다리느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게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육체가 소망을 가졌다. 이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자, 몸이 속량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몸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는 이제는 끝나고 천국에서 산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죠.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하는 것을 몸의 속량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이 속량을 받는 것은 육체의 몸이 영의 몸으로 구원받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이 문맥상으로 보면 더 정확하지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의식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몸의 속량까지 구원을 받음을 소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영의 몸이 되도록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이 그겁니다. 영의 몸으로 소망을 가져라. 아직 안 됐으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몸을 흠이나 주름이 없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흠이나 주름이 없겠죠. 나이 들면 주름 생기죠. 영의 몸으로 믿으면 주름이 안 생긴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동의를 못 하시는구만. 자기 몸을 육의 몸으로 믿지 마시고 영의 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름이 펴집니다. 이렇게 믿으면은요, 육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대로 늙어서 병 들어가는 몸이 아니라 나이가 없는 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몸은 나이가 없는 몸이에요.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과학자들은 연구를 해서 사람의 연수가 한 150살 정도로 말하더라고요. 최대치로. 근데 어떤 또 과학자들은 DNA를 약간 수정하면 500살까지 산대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영의 몸이 되면은 몇 살까지 살까요? 여기서 이제 돌아가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무드셀라는 969살이죠. 사실상 1000년이면은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하기를 무한대로 설계했다는 거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연수를 몇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70이요, 80.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연수는 70세나 80세로 한정을 짓는 말씀이었다면 80세 이상 사시면 안 됩니다. 위반한 거지요. 또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은 인간의 수명을 규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 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연수가 70을 살거나 또는 건강해서 80을 산다고 가정할 때 이런 말씀이에요. 가정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하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꺼낸 의도가 뭘까요? 연수가 70이든 80이든 얼마든지 간에 안식하는 연수가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왜? 70이나 80을 살았어도 수고와 고통뿐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안 산 것만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안식의 삶을 살아라.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의 몸으로 살면 이미 나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몇 살을 살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무엇가 중요하느냐? 영의 몸으로 살면 질병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통도 없을 것이다. 수고도 없을 것이다. 육의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육의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의 몸으로 살아보시면 그런 것이 있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몇 년을 살아도 그건 안식으로 사는 거지요. 11절을 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사람의 연수를 하늘의 것이 되지 않으면은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주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고 두려움의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는 자들은 슬픔과 고통 중에 살면서도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걸 실상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1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배우는 지혜로운 마음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이 깨어나면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계수하면, 이 계수한 날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계수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의 몸으로 계수하는 날짜, 나이, 이건 의미가 없고 어떤 의미로 계수하라는 것이냐. 영과 진리로 계수하면 우리의 연수도 영원한 연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은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형태를 바꾼 것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은 형태를 바꾼 거예요. 전부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몸이 죽는 몸이 아니라는 믿음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시편이 처음에는 수고하고 슬픔과 고통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수가 영원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일생이 즐겁고 기쁘게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죠? 네. 15절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에 진리를 모르고 살 때는 괴롭고요, 화를 당하고 그런 연수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랬는데,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뜻이 뭐냐? 수명을 2배로 늘려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70년 동안 살았는데 수고와 슬픔뿐이었는데 그러면 그 연수만큼 다시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육체의 몸으로 살 때와 반대로 영의 몸으로 기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육의 몸에 벗는 것이 뭔지 잘 몰랐다면 질병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과 슬픔과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제부터는 육의 몸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도 오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몸이
주름이나 흠이 생긴 거예요. 질병에 노출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충분히 우리 몸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면역력을 까먹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노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속상해하고 하니까 전부 면역력이 숨어버린 거예요. 1000년을 살 걸 100년밖에 못 사는 겁니다. 100년이라도 많이 사는 거네. 그러므로 생각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명을 한정을 짓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969살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원래 몸은 1000년 이상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수명이 줄어듭니다. 모세에 오면은 120세 되죠. 그걸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이 세상에 그 연수가 더해지면서 각종 나쁜 환경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환경이 오염되죠. 음식이 오염되죠. 일이 바빠지죠. 스트레스는 가중되죠. 그러니 사람이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1000년 살 수 있는 몸이었다. 본래는 그랬다. 이걸 믿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1000년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뭐냐? 건강한 몸을 유지하다가 100살 되면은 그냥 훅 가시기 바랍니다. 호주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호주 사람들은 건강식품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라의 보험료가 많이 절약되고 있대요. 그래서 수명도 길다는 거예요. 일본 다음이 호주라고 그러대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들은 8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딱 일주일 앓고 돌아가신대요. 우리는 하루만 앓고 갑시다. 자, 그럼 27절을 읽겠습니다. 이 큰일 났네. 이거 언제 다 해? 자,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입에서도 방금 뭐라고 나왔어요? 큰일 났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순간순간 육의 생각이 나와요. 참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뭘 걱정이야. 이 말씀도 시편 16편 10절에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27절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시편 16편 10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그 부분을 좀 보시고 말씀하는 게. 시편 16편 10절. 여기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근데 베드로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음부나 수월이나 같은 의미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 영혼을 그랬는데 이게 네펫입니다. 그러니까 루아흐가 아니고 네펫이, 푸뉴마가 아니고 푸시케라는 뜻입니다. 혼이라는 뜻입니다. 내 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음부 또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음부, 수월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런 음부, 수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수월, 음부, 지옥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 지옥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져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의 거룩한 자가 뭐냐면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다윗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을 하면, 나의 영이 주로 살아나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하고 영의 몸으로 변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펴보세요. 오늘 좀 늦더라도 다 하고 가는 게 좋겠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서 장례식에서 많이 애용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서 할 말씀이 아닙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이란, 죽은 자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상태를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거울로 우리에게 비춰줬어요. 내가 모형으로 보여줄게. 이것은 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은 뭡니까?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했으니까, 썩을 것은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육체로 봤을 때 이게 썩을 것으로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은 뭡니까? 영의 몸입니다. 다시 의미가 바뀐 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몸이지만 영이 다스리는 몸은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이 아무런 스트레스를 주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영원히 살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마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용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늘의 보화가 떨어지게 하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는 하늘의 열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의 몸으로 전환되면 질병이 없어요. 질병이 지금까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속히 고쳐지리라 믿습니다. 43절,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처음엔 육의 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신령한 몸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므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장차 될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현재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도 다른 말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전부 죽음에서 살아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힐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이제 천국에 가서 다시 부활하면은 영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아들들의 영과 혼과 몸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서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 28절, 본문 28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도 역시 삼일길로 설명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순서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28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랬죠. 여기서 생명의 길이 뭐냐? 생명과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과 생명을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는데, 이 기쁨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말씀이 생각나시죠? 진리를 모르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 이런 말씀은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 길은 뭐냐? 몸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의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은 뭡니까? 영입니다. 그러니까 몸 의식이 뭐예요? 혼이잖아요. 혼이 영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몸, 혼, 그 다음에 뭐예요? 영, 생명이죠. 영은 생명. 이것이 삼위일체로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온전하게 몸까지도 구원받았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하네. 그러니까 오래 서 있었는데 다리도 하나도 안 아파요. 영의 몸으로 됐나 봐.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나.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은 진리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나에 관한 증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자,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도 창세전의 영화를 똑같이 누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은요? 우리들 창세전에 누렸던 영화를 그대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맑아졌는데 혼도 영과 하나가 됐는데 몸은 골골해. 그러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케 해 주시고 싶은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고치는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믿음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먼저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들을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제 진리를 알고 구원받았으니까 아이고 이놈의 세상 살기 싫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러는데 그것은 진리를 안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기는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나 거기나 다 하늘나라인데. 어딜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리는 것인가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몸을 육신의 몸으로 생각하지 말고 몸을 영의 몸으로 생각하라. 그래야 보존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왜 영의 몸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다시 살아난 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거지 하늘에 있는데 어디를 또 데려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영과 혼과 몸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뜻은 하나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을 통하여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말씀은 우리들의 영적 상황을 증언해 준 말씀이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이 알려준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재림 때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살아나서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속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말씀 생각나시죠? 네. 속이 깨끗한다. 영이 살아나면 겉은 뭡니까? 몸이잖아요. 몸. 몸도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의미가 뭐냐? 몸이 영으로 됐다 이런 뜻입니다. 영의 몸으로 되어야 깨끗한 몸입니다. 아무리 목욕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영의 몸이 되어야 깨끗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생각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영에 속한 몸도 어떤 원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대적자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습니다. 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몸이 산 몸으로 살아난 것이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허상과 같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과 혼과 몸을 삼위일체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같이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소망으로 기다리면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